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이 좋은 밭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을 굳게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밤중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입니다. 밤중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영혼이 이제 몸과 분리되어서 거하게 되는 어떤 저승의 좋은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소위 천당이라고 부르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그 중에서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천국은 천당이 아니기 때문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우회하고 싶어하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심리, 유대인 독자들에 대한 그 저자 마태의 배려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천국, 특히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 보다 분명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들의 의미에 보다 더 분명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은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천국과 또 아직 오지 않은 천국. 이렇게 두 가지 방면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들을 통해 이 땅의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경험되고 부분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시작된 천국,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인 것 같아서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점차 자라나고 마침내 때가 되면 세상에 찬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때로는 아주 작게, 때로는 조금 더 크게, 혹은 현저하게 아니면 은밀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목격될 거예요. 그때만 나타날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까지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게 새로워지고 모든 아픔은 치유되고 모든 억울함은 해소될 거예요. 어둠과 악함 그리고 사망은 이 심판받고 주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은 이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와 가르침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에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10명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으로 갈려요. 5은 미련합니다. 또 나머지 5은 슬기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계속 이야기를 읽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에서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요.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들이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5에서 10절 계속 읽어보죠.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밤이 깊어도 오지 않습니다. 이 처녀들은 깜빡 졸다가 잠들었어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 누가 외칩니다. 여러분, 신랑이 왔습니다. 맞으러 나오세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처녀들은 입가에 침을 닦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어두운 밤이에요. 신랑이 그들을 보고 찾아오려면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누군가 친구를 만날 때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져 가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때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든든하죠. 어쨌든 그런 마음처럼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기름이 다 되어서 등불이 꺼져가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 좀 빌려주세요 하고 사정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하죠. 결국 5 처녀는 허둥지둥 기름을 사기 위해 기름집으로 뛰어갑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어떡하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와버렸어요. 등불을 밝히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끼쿵 철컥 집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마태복음 25장 11에서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야기의 엔딩이에요. 뒤늦게 기름을 사온 처녀들이 돌아와서 쾅쾅쾅 문을 두드리면서 외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저희 왔어요. 저희 왔다고요.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신랑으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10처녀의 비유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천국은 아까 얘기했던 2가지 방면 중에서 아직 오지 않은 천국, 즉 주님의 재림 이후 회복된 하나님의 그 통치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0처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처녀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10처녀인 믿는 이들 중엔 그런데 미련한 5과 슬기로운 5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시간에 교회당 장의자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동일한 신자는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련한 신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슬기로운 신자일 수 있습니다. 미련함과 슬기로움은 등불을 밝힐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은 이 기름의 정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이 기름이 뭘까? 이 기름이 뭐야?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추측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 기름에 대해서 이단들마저도 이 기름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만 주신 어떤 계시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이야기에서요, 기름의 정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 끝까지 등불을 밝히고 있는지 그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빛을 밝히고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하늘의 뜻대로 이 땅의 질서가 새롭게 될 것을 갈망합니다. 근데 이 땅의 질서는 하늘의 질서와는 반대인 경우가 많죠. 살리는 질서가 아니라 죽이는 질서가 이 땅을 지배합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왕, 마귀는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정사와 권세들, 그리고 졸개 귀신들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도록 애쓰고 있어요. 또 마귀의 권세 앞에 흔쾌히 절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의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이는 하늘에 속해서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욕망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시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러한 믿는 이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믿는 이들은 어둠 속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빛들과 같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는 이들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은 빛을 감출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작은 빛을 밝히고 있는 이들을 알아보시고 기뻐하시며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활주로가 있잖아요. 낮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도 있지만 아주 어두운 밤에 착륙할 때도 있어요. 활주로에 이렇게 따다다다 길 모양으로 불빛이 있잖아요. 그 불빛을 켜줘야 활주로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밤에 불빛이 없다면 비행기가 착륙하기가 매우 어렵고 위험하겠죠. 결국 비행기 돌아갈지도 몰라요.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을 밝히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인 거예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면 초저녁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신랑이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더디 왔다고 합니다. 처녀들은 졸다가 잠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어요. 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등불은 꺼트리면 안 돼요. 절대 등불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한밤중이 돼서 신랑이 온다! 라는 소리가 들리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한밤중과 같은 시대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비유에 의하면 이 세상의 어둠이 가장 짙을 때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많은 환난들이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문자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비유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에 이 세상의 신이 주님의 원수가 옛 뱀이고 용인 그 마귀가 이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믿는 이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짙어갈 때에도 신자들은 등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자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밤중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녁에도 밤중에도 등불의 빛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깜빡 졸더라도 잠이 들더라도 아마도 잠이 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이 든다라는 건 육신의 죽음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끝날지라도 우리 존재는 한결같이 빛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막 죽기 전에 막 노욕을 부리고 죽기 전에 주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전에 주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다 그렇게 오염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죠. 잠이 들더라도 끝까지 그 찬양 가사처럼 마지막 숨을 통해서 주 예수님, 나는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한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한결같이 빛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를 통해서요. 존재의 믿음을 통해서요. 세상은 밤이어도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낮과 같이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밤이지만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어서 밤에 속한 자들과 같이 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낮과 같이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등잔에 기름이 아직 빵빵하게 남아있는 이를테면 초저녁에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밤이 깊어지면 등에 불꽃이 희미하게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해보셨죠? 기다리는 것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짜증도 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올라오죠. 진짜 오는 거 맞아? 짜증나게. 나 기다리는 거 제일 싫은데. 다리 아파. 좀 쉬었다 올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변화가 더딘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하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낭망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랑을 기다리다가 밤중이 되었어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시험인데 거기에 밤중에 어려움과 환난까지 찾아오면 더 힘들어집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강건한지는 환난이 왔을 때에 밝혀집니다. 편안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뭔가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내 삶에 닥쳐왔을 때에 검증돼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어려운 때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진짜입니다. 근데 어려움에 막혀서 믿음이 하고 식어지면 내 믿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은 낮에나 밤에나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이 한결같은 믿음을 구비했던 신자들이에요.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좋은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직전의 대환란은 아니지만 믿는 이들 각자의 삶에 신앙을 방해하는 환란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시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은 모의고사와 같습니다. 모의고사요. 모의고사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훈련에 가까운 것입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실력을 평가하고 또 더 진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죠. 일제 치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치렀던 모의고사 중 하나는 신사참배였습니다. 믿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수, 매우 적은 수의 신자들 뿐이었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도 어떤 의미에서 정말 대비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껏 하던 형태의 그런 방식의 모임을 금지당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때 교인들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다수의 군중의 분위기에 어떤 막 화려한 무대가 있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돼서 믿음을 유지하던 사람들은 거리두기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또 형식적으로 거칠애로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모임이 없어지니까 더 좋을지도 몰라. 해방된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 전에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과 밀당하는 것처럼 막 남들이 막 붙어가지고 교회 나와 교회 나와, 아니면 성경 읽어 성경 읽어, 아니면 기도해 믿음으로 해야지, 글로 가면 안 돼 하면서 남들이 막 붙잡고 떠먹여주면서 신앙생활 하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미련 없이, 아무도 나를 안 잡으니까 미련 없이 부담 없이 신앙을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대충 해도 큰일 안 벌어지네, 별거 없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해왔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비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 기간을 잘 통과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이들이 퇴보하거나 멈춰 있는 까닭에 이러한 사람들의 진보는 더욱 두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요. 여러분,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의 시대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끊어지고 율법적인 강요가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나 자신의 진짜 믿음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때입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기름을 빌리려고 했던 미련한 이들의 시도는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엔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거는 각자가 자신의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 부인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 우리 옆에 김 집사님의 믿음, 아니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날엔 각자가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더욱 거룩하게 되고 그날까지요,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게 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현상을 영적인 양극화 현상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은 더욱 빈해지고 부한 자들은 더욱 부해지는 게 양극화 현상이죠.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시대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과 사상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려가는 경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갈등과 분노를 일으키죠. 근데 이러한 현상과 비슷하게 믿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인 수준도 슬기와 미련 중 어떤 한쪽으로 확 쏠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쏠려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느 쪽으로 쏠려가고 계십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결같이 빛나는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빈 껍데기입니까? 이 시기에 더욱 굳센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길을 가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그 선한 갈망, 그 선한 갈망의 불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계속 전진합시다. 또 어느 정도 되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됐지 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표대를 향해서 잡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이 시기를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이 형편없었다는 것을 인식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한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깨달은 것은 은총이고 기회입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토대 위에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지금 결단하고 간구하십시다. 계시록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매우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인식이 되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많은 재정이 있고 또 화려한 사역들과 높은 훌륭한 교인들이 있었을, 그 지위의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런 교인들에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멀었고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는 헐벗었어. 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또 옷도 입어. 너희 몰골이 말이 아니야. 어서 돌이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혹시나 여러분을 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들렸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름 사러 뛰어나가도 늦지 않았거든요. 다시 등에 불 밝히고 함께 주님을 기다리자고요. 함께 손잡고 우리 신랑이신 주님 기다리자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어요. 아직 열려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을 서로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 뭐라고 그래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결혼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러한 한결같은 사랑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해요. 다른 혼수요? 필요 없어요. 이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마음, 충성, 헌신, 이런 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혼수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특별한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밤중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밤중에도 꺼지지 않는 그 등불처럼, 밤중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런 믿음으로 발돋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처녀의 쪽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슬기로운 처녀의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밝히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또 주님을 향해서 다시금 더 새롭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리 종말을 대비하여서 모의고사를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함으로 놀라운 갈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일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합당한 그런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이 시대를 지키는 그런 등불을 든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정말 모의고사와 같이 약간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눈물과 좌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옷깃을 여매며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더욱더 강건한 믿는 이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맡기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빛을 가진 존재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